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면 앞으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육신의 배만 채워주시는 현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 그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듯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일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도 쉽지 않고 영적인 설명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반대 개념으로 넓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때문에 늘 뻣뻣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외적인 법이 내 삶을 규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나의 내면이 깊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수군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냐? 걸림이 뭡니까? 이것은 실족시키는 것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죠. 62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 예수님이 이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것,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받은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을 받으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이 말씀에 오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육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행함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적인 가르침 속에서 본다면 율법을 행한다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출신이 어딘지, 외모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역시 출신 성분, 학력, 배경 등 그것을 스펙으로 따지면 신뢰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육으로 상징되는 것들, 율법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본문 64절로 가셔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아셨던 겁니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속에 내면화하려면 자기를 먼저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 못하고서도 여전히 나는 제자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24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은 높은 곳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찬양하면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박수 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다시 떠났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께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서 등을 돌렸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떠나는 무리를 보는 이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쓸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전이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잔잔한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걸으라 명하소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나를 내어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놓지 못했던 무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주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한 건씩 할 때가 많은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믿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믿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뭡니까?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침묵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나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계산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다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던지는 것으로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내가 이제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삶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서 마귀 말씀은 그 사람이 마귀다라는 것은 아니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는 가룟 유다로 예수를 팔자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단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지만 유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돌아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돌변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점점 자기 욕심이 누적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요한복음 6장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더해서 주님과 하나 된 내가 그 거룩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육을 따르게 만드는 마귀, 그 욕심과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